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에 대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받았음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에 대한 논쟁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새를 주고 간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때가 이르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받으려 한 소출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종들, 곧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마치 소작농들이 그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바쳐야 하듯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란 어떤 것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의로운 삶이라 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 그것이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나 조건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와 같은 당대 가장 힘없는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사회가 정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를 베푸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자에 대해 모른 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하였습니다. 비록 원수라도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 번에 걸쳐 그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이 포도원 농부들은 종들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바라시는 삶을 거부하며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까지도 핍박하고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패역한 모습에 대해 주인은 어찌할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이 악한 농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너그럽고 인내하는 분이십니까? 고약한 주인이었다면 소출의 일부 내기를 거부하는 농부들을 당장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며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포도원 주인이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아들이 간다면 이 악한 농부들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최후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소출의 일부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인이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참아주시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주인이 그들을 단숨에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아 죽인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인이 멸하신다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해줍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 농부들을 진멸한 후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리던 특권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인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열매를 거부하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